2838페이지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까지 성도의 사회생활입니다. 앞에서는 가정생활이고요.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종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사원들이죠. 사원. 이게 노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주석학에서는 이걸 뭐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목회서신이에요. 다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좀 이게 다 목회 서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리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이란 말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노사 측과 노동자와 회사 측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바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회사 사장 앞에서 그렇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유업에 대한 기업을, 대가를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회사에 믿지 않는 사장이라도 상관없어요. 회사에 가서 회사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 자기 임무를 다하는 거, 그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주, 머리에 드신 주. 남편도 주님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사랑해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하듯이 역시, 아내도 주를 사랑하는 것, 주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사원,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장이라도 사원,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장에게 복종해라. 어떻게? 네가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 말이고, 사장 너도 사원을 주를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하라. 근데 여기는 이제 사장이 안 믿으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이 자기 풍리를 위해서 월급을 자꾸 깎고 보너스를 주지도 않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사장이 하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에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진짜 사장이신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사장이야 너에게 등한히 하든 보너스를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진짜 사장은 나니까 나에 향해서 복종하듯이 너는 사장을 향해서 일단 복종을 해라. 그런데도 사장이 너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내가 그 사장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대전제가 없이는 다 갈등하기 마련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 갈등, 사환과 사장 간의 갈등, 다 이권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완전히 머리로 모셨을 때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더러 굉장히 깨끗한 척 하느라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만다고 그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으니까. 주고 안 주는 게 누군데 이분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다 관계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런 태도만 가지면 교인들에게 돈 내라고 닥달할 필요가 없어요. 주갔으면 주고 말았으면 말아라 이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앞에서 내 할 일 한다. 나는 너한테 거짓말 안 하고. 목사 아니에요. 이건 교인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너는 인색해가지고 목사를 예를 들어서 뭐 대우를 안 한다, 섬기지 않는다, 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나는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나는 최선의 충성을 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일을 하지 널 보고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갔으면 주고 말갔으면 말라. 내가 당신이 내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분이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 박 목사 참 돈에는 무관심한 사람이구나. 참 세상을 초월한 분이고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돈 좀 많이 모아놨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갔으면 주고 말갔으면 말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네. 이래야 내가 주님의 종이지 교인들의 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나는 교인들에게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사실대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행정 따라서 처음에 뭐 유임 목사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총회에서 나와서 총회인가 노회에서 나와서 뭐 설교도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날로 답사를 하라고 그래요. 유임 답사를.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것은 사실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것만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고 나를 더 특별히 생각해 달라든가 자주 신방을 와달라든가 특별히 나를 키워달라든가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없이 보태지 않고 사실대로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만은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는 그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 딱 답사하고 끝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면서도 역시 주갔으면 주고 말갔으면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왜? 이분이 있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진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게 너무 확실하단 말입니다. 나를 너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려면 나한테 전부 더 피가 잘 통하게 하고 신경도 더 튼튼하게 오고 가게 만드시고 머리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 만사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신문에도 사설을 좀 쓰고 싶은데 아직은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신문 사설까지는 내가 아직 손을 안 댑니다만은 언젠가는 이제 뭐 사설도 써야 되겠죠. 일이 좀 다른 일이 좀
그래서 거기 보면 주께 받은 줄 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다,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원도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줄 안다. 네,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가리킬 때 그걸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고 제 욕심대로 가리키는 건 그래도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너는 죽는다 이 말이야. 진짜 주인에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답이 나오잖아요. 4장 2절로 6절까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바른 자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뭔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불만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도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바탕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의 목적. 하나님이여,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항상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까.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길이 열리는 대로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길이 열리는 대로.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인바 당하였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분명히 내가 이 복음을 나타낼 것이다.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그러니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듣기에 아름답고 좋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쓰도록 해라.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원리와 실제 문제. 생활의 실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바로 42절에 2페이지에 나오죠.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하죠. 성도가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바로 실제, 바로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생활 중에 바로 여기 생활의 교제 문제, 성도의 교제 생활. 이게 바로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이, 그러니까 주일날 모인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이 바로 이 교제를 위한 거예요. 서로 만나는 것, 서로 만나서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도 서로 교통하고, 진리도 서로 교류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주고받고. 자, 4장 7절로 9절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천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어디로? 골로새 교회로 천거를 해요. 두기고가 내 사랑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게 교제를 위한 거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상태지만은 여기서 지금 바로 두기고가 내 사정,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게 바로 성도교제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서로가 동정을 알고 살아가는, 누가 병마에 시달리지 않나, 누가 정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 가운데 있지 않냐,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늘, 근데 목사님들만 할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각각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다면, 내 구역, 그럼 권사님 한 분이 구역 한 분을 맡았어요. 한 구역을 5가정이나 한 10가정 맡았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은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은 권사님이 늘 돌아보면서 누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 몸은 건강한지, 요즘엔 정말 종합검진을 받을 때인데 우리 성도가 종합검진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라도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혹시 종합검진 받으셨어요? 이런 것도 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다 주고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으신데 무슨 일이 바쁘신가요? 경영하는 사업은 잘 되십니까? 또 가게는 잘 운영되시나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마음에 염려가 돼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각 구역을 관리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해가는 게 바로 교제란 말입니다. 바울의 감옥 상황을 두기고를 보내서 알려주려는 이 간곡한 바울의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입니다. 나와 동역자입니다. 그 말이죠. 함께 된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은 뭐 감옥 생활의 비참함이라든가 어려움을 알게 해서 영치금이나 좀 가져오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을까. 그래서 그 염려를 덜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즐겁게 기쁨으로 복음의 사역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전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 신실하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로부터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 교제에 대한 아주 특수한 경우를. 그러면 사실 이제 항상 저도 잠이 들 때는 이제 제 서재에서 제가 글을 쓸 때야 완전히 집중이 되니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죠. 그러나 딱 잠자리 들면 딱 누워서 바로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쭉 생각을 하죠. 물론 목사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혹시 지난번 강의에 상처는 안 받았을까,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빼놓지 않고 합니다. 내 마음이야 정말 목사님 상처 없이 잘 듣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가니까 하고 나서는 혹시 목사님들이 상처를 안 받았을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 만나오시니까 지난번 강의에 무슨 상처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 목사님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데. 전도 세미나
전도 세미나 있어서 못 나온다. 아, 맞아요. 그렇게 들으면 내가 이제 그 마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목사님 좀 네? 심하게 이게 성도 교제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서로 걱정하지 않는 것들이. 목사님 좀 심하게는 심하다고요. 알아, 그건. 또 박 목사님이나 나한테 그 얘기 해줘. 아무도 안 해줘, 그 얘기를. 저보다 강도가 너무 세요. 나도 센데. 그래서 좋아. 너무 심해.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국을 한번 생각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은 없을까. 그런데 엊그저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오더라고요. 대구 모임에서 그자는 가정을 하나, 이 가정집을 하나 얻어서 2층 가정집을, 이렇게 방들이 많고 공부하기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합틀려서 같이 일하는 데는 공간이 작으니까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 분이 또 와가지고 자기네 건물이 1층 건물이 있는데 그걸 좀 손질해서 쓰라고, 월세도 줄고 장소도 좋고, 그래서 그도로 가기로 했다고 소식이 와요. 얼마나 그 즐겁고 좋은 소식인지. 그게 바로 성도 교제예요.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서로의 환경을 말해주어서 서로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녀들이 멀리 가서 살면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 엄마 걱정하지 마고 전화하잖아요. 잘 있어. 몸도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요즘 참 잘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사랑의 소식들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성도 교제의 삶이다. 그 다음 14장 15절로 18절 앞에 거 다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다 안 했죠? 네, 4장 10절로 14절 맞죠? 해야죠. 네. 함께 갇힌 자들의 문안을 전하며, 바울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갇혔던 것 같아요. 문안을 전하며 그들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오죠. 그 다음 바나바도 나오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울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마가와 그다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면은 잘 받아들이라. 왜? 바울과 동역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이지만 동역자가 된 거죠. 사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참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빨리 제자로만 묶어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잘 보아서 은사가 있으면 동역자로 만드는 일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역자가 된다는 건 복음을 가르쳐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죽는 날까지 그냥 제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10명을 낳는데 그냥 죽는 날까지 아이들이 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 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정도 컸으면 지도 또 가정을 이루어서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해서 벌어가지고 명절 때 또 생신 때 매달 한 번씩 아버지 적지만은 용돈 쓰세요. 친구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인사도 드리고 명절 때나 생일 때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놓은 보람 아니겠어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도. 30년 전에 만났던 성도 하나가 미국 시카고인가? 어디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신앙교회를 해. 그래 나는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보겠어요. 한참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요. 목사 사모님인데 목사님 명동서 그때 말씀 듣고서 지금까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쁘장한 넥타이랑 사가지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정말
즐겁죠. 말씀으로 편안하게 지금까지 이민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잘 살았다니까. 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동력자로 키워오는 거야. 항상 내 밑에서 제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거기 감옥에 있는 자에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인 것 같아요. 벌써 예수라고 이름 지은 것 보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겨우 감옥 안에서 두서넛 되잖아요. 마태, 유스도, 두서넛. 이들만 지금 나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교제가 이루어져가, 성도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역사하는 동역자들이다. 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참 성도 교제가 귀한 게는 서로가 힘이 돼요.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해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동력자가 됐다는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항상 내 옆에 있으면 도리어 어린 자녀들이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분산되죠. 힘들죠, 도리어. 그런데 이놈이 장성해서 아버지 첫 월급 탔어요. 딱 아주 좋은 회사에 근무해가지고 첫 월급 탔다고요. 이건 아버지 몫입니다. 아버지 용돈 쓰세요 하고 딱 아버지 앞에 내놨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래요. 사실 고독하게 은퇴하기 전까지는 외부의 목사님들과 내가 안면이 없이 살았잖아요. 왜 자꾸 이단이라고 때려보니까. 또 나타나봤댔자 인터넷 들어가 확인하고 자꾸 조심하니까. 동창회도 처음에 가니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이죠. 자꾸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에라 이럴 바에 안 온다 그래서 안 갔어요. 이단이라고 자꾸 그냥 보는 것 같아서. 나는 목사님들 만나면 참 좋아요. 솔직히. 참 좋고 힘이 되고, 목사님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줘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력자들이 이렇게 내 곁에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고, 정말 동력자로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그냥 8시 반이면 집에서 출발하잖아요. 한 번도 빠짐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결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날짜가 화요일 날 정해졌다가 그 이전에 금요일 날 안 바꾸기 이전에 벌써 정해진 어떤 그 스케줄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전남 지역에 그날 다음 금요일은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원하시면 우리 박공기 강사가 그 시간을 와서 함께 목사님들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박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공석에서 얘기하네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제가 중요해요. 성도 교제가. 교제할 사람이 없었다니까. 과거에는 내가 목사로서 교제할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장로님들과 성도들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장로님들하고 만나면 무조건 나를 그냥 아랫목에 앉히고 무조건 상승. 그게 싫어가지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제가 아니잖아요. 섬김 받는 거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점점 돼가요. 장로님들하고도 되고 성도들하고도 되고. 이 교제라는 거, 성도 교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하다. 그 다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하나하나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것도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왔어요.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굳은 믿음 있게, 굳세고 견고한 믿음이 있게 서기를, 절대 흔들림 없이 서기를 구하고 있다.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 거기에 많이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자들에게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다 소개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도 나오잖아요. 누가도.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마가와 누가와 또 대마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죠.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하다가 누가는 의원이니까 바울의 건강관리도 했겠죠. 그러면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대마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이게 성도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도 교제란 서로 문안하는 거죠. 문안. 저도 참 하고 싶죠. 목사님들하고도 자주 전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조심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무슨 박 목사가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다 전혀 없어요.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손을 잡고 무슨 뭐 학교를 세워서 뭐 한국교회를 뒤엎는 무슨 개혁단을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선 교제하려고. 사실 우리 박윤민 목사님한테는 자주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수고를 하시니까 또 회장님도 그렇고 일절 안 하잖아요. 혹시 마음에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젠가는 자주 전화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정말 성도 교제는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이 있어서 생활의 원리, 실제 가정생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 사회생활, 가정생활,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실제 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4장 15절로 18절 여기 보면 문안과 함께 몇 가지 할 일을 당부합니다. 성도 교제를 위한 안부를 전하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 몇 가지 할 일을 당부하는데 그러면서 축원을 하죠. 끝을 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게 이제 교회 최초 모습이에요. 그냥 어느 가정에서도 모이고 아까 대구에서 가정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죠. 가정집 하나 얻어서. 앞으로 목사님들 그렇게 일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여기 분당에 큰 교회 하는 분 예수님 목사 있잖아요. 책을 하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잠깐 소개하는데 느낌을 자기가 쓴 거예요. 앞으로 목회는 집단이 아니다. 흩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이게 바울이 바로 그렇게 목회한 거거든요. 여기에 저기에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쪽에다 전해주고 저 교회에서 이쪽에 소위 그것이 지금의 노예 형식도 될 수 있고 총회 형식도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노예를 조직하거나 무슨 헌법을 만들거나 그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대교회로만 오게끔 하는 것보다 목사님들 다 대구에도 연구가 있고 부산에도 있고 또 저 광주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그게 순수한 교회입니다. 그게 순수한 교회. 그리고 미국에도 연구가 있을 거고, 카나다에도, 호주에도 있을 거고, 거기에도 바로 그렇게 모여서들 하나님 말씀 교제하고, 그 즐거운 소식 주고받고. 우리가 그 신분 저거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면만 더, 한 장만 더 나올 수 있다면 이 교회 소식이 서로 거기에 모일 수 있죠.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그게 편지나 같은 거 아니에요. 성도 교제는 말이에요. 지금 더 좋은 게 뭐냐면 방송이에요. 지금 남미에서 저 방송 듣고 공부하고 있고, 호주에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고, 카나다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공부해.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 위에 까마귀 잊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 선교사 모임 대표 회장이 열심히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 소식, 제주도에서 공부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는 얼굴은 보지 못하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말 살아 움직이는, 자꾸 퍼져가는, 자꾸. 그러니까 가루 소말 속에 누룩 하나가 떨어지면 막 가루 소말을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그렇게 마구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가루소말 속에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 죽은 후에라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오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아직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한 2년 강의를 안 하다가 처음에 박 목사님 뭐라고 해서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해야 되니까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건강에. 이거 못하게, 이거 너무 어렵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많이 살아나죠.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살아나잖아요. 예. 정말 그냥 내 교회 이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정말 바람직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런 성도 교제를 위하여 여자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 눈바, 그리고 여자집, 그리고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은 형제들이 라오디기아에 있고 눈바에게도 있고 또 그 여자집에도 있고, 이 교회들이 모이면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구역이 다 교회 아니에요. 구역들이 다 구역이. 그래서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가정도 남편, 아내, 자녀들 모이면 교회죠. 그 가정교회.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내가 골로새 교회 편지, 골로새서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걸 읽은 후에 라오디기아 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기아에로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게 바울이 라오디기아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냈는데 서로 바꿔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기뽀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지 권사 직분을 받았는지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교인들처럼 직분은 받아놓고 됐다, 간판 하나 땄으니까, 그리고 아마 별로 충성을 안 하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편지하면서 아기뽀에게 권고해서 받은 바 직분의 사명대로
충성하라고 그렇게 좀 권고 좀 해라 라고. 이런 것들이 다 성도 교제의 방법들이에요. 만나서 아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집사님 교회 생활이 우리 성도 교제 생활이 지난번에도 안 나오시더니만 이번에도 못 뵙고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좀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시다. 이런 얘기도 바로 중요한 성도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18절 지금 당부할 일 하나 또 남았어요. 바울은 첫째 내가 보낸 편지 서로 교류해서 읽어라. 두 번째는 직분 받아가지고 게으른 사람을 권면을 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로다. 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한번 봐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을 불사하지 않느냐. 그거 생각해라. 그것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를 오전 시간에 다 마쳤는데 이제 대충 보면 우선 골로새서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틀림없구나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틀림없다. 이 확증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 성도들을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목사님들의 최고의 우선 조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찾아온 영혼들에게 바로 이렇게 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돼요. 성도들이 절대 거짓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뭐 신천지가 저렇게 있다 하지만 신천지 그 본부 옆에 내가 만약에 공가를 하나 얻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친다. 근데 이걸 가르치려면 지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기도 지금 3, 4년 걸리는데 그 뭐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보세요. 우리도 보면 와서 중간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 듣다가는 그냥 안 나와버려요. 왜?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야. 내 마음에 안 맞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지난번에 좀 과격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분이 혹시 있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 저 멀리서 온 목사님 상처 안 받고 나오셨구만요. 요즘 나오신 분들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 요즘 나오신 분들이 우리 박윤옥 목사한테 한번 얻어 터졌지만은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런다고 좀 유하게 하면 40명 50명 이렇게 될 건데 자꾸 그런 생각도 나고 근데 나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 나와요. 그렇게 목사님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걷어쳐 넘어지게도 하고 듣게 해서 깨닫고 오게도 하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목에 걸리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 공부라는 게 3, 4년 걸리니까 신천지 옆에다가 한다 할지라도 뭐 새롭게 말한다 누가 와보세요. 저건 아니다. 그리고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다. 그러나 정말 들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듣다가 보면 다 넘어오죠. 전부. 제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1년치 안 돼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뭐 독서 운동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신학이 다가 아니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점점 무너나기 시작하면 다 무너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성경 총서가 다 완간된 때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이 성경 총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더니만 버떡 정신나가지고 모여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그 다음 권사님들 모여서 다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진리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절대 이단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고
절대 어떤 형식과 제도에 휘말리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데려오는 형식과 제도에. 이게 정말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느냐. 술, 담배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그 다음 11조 잘 내고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그러면 장로감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 의문에 완전히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제도와 형식에 묶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몰라도 그렇게 의문에 따라서 어떤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 철저히 훈련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지난날 교회의 모범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하고 이단을, 거짓 진리를 배격하게 되면 반드시 복음 진리에 의한 아름다운 생활이 나오는데, 그것이 원리, 사랑, 그 다음 평안, 감사, 이 세 가지가 바로 생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그 다음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감사가 넘치면 바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를 다 갖춘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 실제가 쭉 이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가 바로 뭡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 성도의 교회. 이 교회생활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교회생활이란 말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이런 생활이 딱 나타나면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우선 생활 첫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 준비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